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시며 평가하실 때 가장 복되다고 생각할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또 깨우치는 말씀을 따라 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길을 간구하거나 여쭤보거나 기도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예요. 가장 힘주실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경에 솔로몬이 가장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머리맡에 두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찾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실 때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졌지 않습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가장 쇠락할 때가 언제였던가요? 가장 힘을 상실할 때가 언제였던가요? 그의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망각했더니 뭡니까? 자신이 살았던 많은 화려한 태평성대와 화려한 부귀영화가 다 거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 헛되다는 거죠.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가장 화려했고 가장 강성했고 가장 멋진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의 절정기를 달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전 마지막 한 텀을 넘겨놓고 그의 인생의 상황들을 쭉 돌아보니까 자신이 이루어놓았던 많은 공적과 업적과 그 화려한 무대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거의 쇠락할 때였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니, 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니,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패망의 역사가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찾을 때,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시야와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힘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시야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다가 16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 초긴장되는 상황에서 국정 전반을 운영해야 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차원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존재로 살려고 애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내용,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강력한 강성한 힘을 받을 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오늘 말씀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스가랴의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 다시 5절 말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중간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 성경 원어에는 각각 다른 의미로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뒤에 그 찾았다라고 하는 것, 뒤에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여쭤보는 거예요. 누런지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해안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국가 안의 전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유다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유다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때가 이 우시야 왕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도움을 받고 가장 강력한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형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복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하늘의 뜻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 창세기의 요셉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그저 인간적으로 뭐 애굽 총리가 되었고 인간적으로 부를 누렸고 인간적으로 뭔가 권력을 장악해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됐잖아요. 주인공. 우시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았을 때는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세요. 나를 통해서 나의 일터를 세우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를 세울 수가 있고요. 나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가 지금 강성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이 유다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해졌다라고 하는 것, 우시야 왕이 형통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나열했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7절, 8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8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 변방까지 퍼졌대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야의 이름을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까지 확대해서 그 이름과 명성을 날리게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15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끝에 하반절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더라. 누구의 도우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군사적으로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면 첫 번째 서기관 여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병영장 마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저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왕의 지휘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요. 각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였음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군사적으로 강건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 안팎이 이제 평안해지니까 뭡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10절 말씀인데 다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10절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농업이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무슨 농사가? 포도 농사가 풍성했다. 포도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과수가 포도 과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남유다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우시야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남유다가 태평성대를 이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남유다가 부유해졌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데 우시야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렸잖아요. 그죠? 엄청난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축복을 내려주신 건 뭐예요? 그 매개를 통해서 누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기뻐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솔로몬도 잊어버렸어요. 그죠? 다윗도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다윗 인생이 말려 다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죠?
우시야 왕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16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깨닫고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우시야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서 국정 전반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왕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있어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집전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아론의 그 계보로 있는 제사장들인데 그 계보로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과 임무를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자기 멋대로다가 제사를 집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왕인데 지가 하겠다는 거 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징벌. 나병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건요, 그저 그런 병이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될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국정 전반을 다스려야 될 왕이 이제 그 통치 영역에서 이제 격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의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내용들을 씁쓸하지만 16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한테 놀라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손가락 딱 쳐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교만하면 안 돼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아니 우리가 지금 15절까지 읽었는데 15절까지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경제적 축복을 누리는 이 남유다 우시야 왕의 축복과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16절 딱 떨어지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교만이 떨어지잖아요. 패망의 역사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것도 나병으로 이마의 나병으로 얼굴의 나병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왕으로서의 자격 박탈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패망 역사의 이력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우시야 왕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공급받을 때, 그 놀라운 도우심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여쭤볼 때, 그때가 가장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예요. 그 힘을 공급받을 때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또 한 걸음 넘어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교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공급받던 힘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우상 삼아서 거기에 너무나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좀 받아오, 사랑하는 딸아 나를 좀 받아오 하는데, 아니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나 없이 살 수 있겠니? 아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그래, 그 인생 시간표가 얼마나 가보자. 가장 우리의 힘을 상실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할 때, 그때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건 잠언 내용 중에 아구레 잠언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뭐가 째지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너무 배가 터지게 배부르게도 마옵시고, 너무너무 째지게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니까 너무 째지게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등 따숩고 배가 털 정도로 배부르면 하나님을 또 모를까 봐 너무 배부르게도 마옵시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로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솔로몬의 인생의 이력도 나타나는 바이고, 우시아의 인생 이력과 유다 왕들의 인생 이력도 그렇고, 유다 왕국의 나라의 강성과 쇠락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실패는요, 그저 눈에 보이는 실패고,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실패, 하나님을 모르는 실패, 하나님을 외면하는 실패. 그게 가장 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패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축복이며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성공하는 인생의 이력을 써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